안녕하세요. 오늘은 삼매분이 됩니다. 삼매분. 제일 첫 번째 6단락으로 해서 돼 있었죠. 보현 삼매분이. 그 중에 첫 번째 단락 삼매분. 삼매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강좌 시작되기 전에 우리 입정 잠깐 했었죠. 그러면 이 입정의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입정으로 그 요식 행위가 아니고요. 바로 이 입정 기간에 우리는 삼매를 들어가야 돼요. 삼매 그 짧은 시간에 삼매에 갈 수 있는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겠는데 발심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훈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겸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삼매분인데, 그럼 우선 문장부터 보면서 하겠습니다. 삼매분이에요. 이시의 보현보살 마살이 열애전에 좌연하장 사자지자 하사 승불 실려가야 이부 삼매하시니 차 삼매가 명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이라. 그러면 열애장신이라 했는데 열애장신 삼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삼매라는 두 글자는 빠졌죠 여기에. 하지만 열애장신 삼매이라 이겁니다. 지금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 앞에 앉습니다. 열애전에 부처님 앞에서 어디 앉아 계십니까? 연하장 사자지자에 연하로 장엄한 사자자의 자리에 딱 앉으십니다. 지금 앉으셔서 그냥 삼매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이 지금 저 선종에서 삼매에 드는 것과 지금 여기 이게 화엄경에서 드는 법에 약간 그 차이가 얼른 나 보입니다. 나 보이는데 이 화엄경에서 이 삼매를 말씀하신 이 삼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삼매에 든다 이래 됐어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삼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해서 우리는 삼매에 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위실력에 의해서 삼매에 들었는데 그 삼매 이름이 차삼매가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삼매 이름은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이 삼매에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가 늘 이 불자라고 하면 다 알지 않아요. 알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다 알지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삼매에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자나 부처님 명호 비로자나 이 명호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비로자나 여기 열애장신 삼매라고 했으니까 비로자나 열애장신 했잖아요. 그러면 비로자나라고 하는 뜻이 뭘까? 그래서 비로자나 이 네 글자는 비자 한자의 뜻이 있고 로자 한자의 뜻이 있고 자나 두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자는 옆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 도표에 넓을 광자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 넓을 광 비자는 아주 넓다는 뜻인데 그 넓은 것이 무엇이 넓으냐 그러면은 자비가 끝이 없이 넓다. 자비심이 끝없어서 넓을 광자를 씁니다. 자비심.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것, 불자가 된 사람들 갖춰야 될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뭘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추셨어요. 자비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비심이 온 마음에 가득 찼다면은 자비심이 가득 찬 사람 삼매에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요.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자비심이 꽉 찬 사람이 뭐 하려고 삼매를 닫고 뭐 하려고 수행을 또 할 거예요. 그 자비심이 없어요. 자비심이.
그런데 비자, 비로자나라고 하는 네 글자의 이 비자의 뜻은 자비심이 끝이 없이 많은 것을 비자의 뜻이고, 큰대자는 비로, 로자지요 지금. 로자는 큰대자가 뜻인데 무엇이 크냐 그러면은 지혜가 무상이다 그랬어요. 자, 불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적에 닦는 것이 딱 뭐 백천만 마디 말을 해도 안으로 자비심 갖추고 밖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 지혜스러운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럴까요? 자, 이 세상 사는 걸 뭘로 살아요? 지혜로 살아야죠. 소견, 지혜로운 소견, 지혜. 그래서 지혜가 무상 그러면은 더 이상 더 높은 데가 없었이 최상의 지혜를 가진 것을 로자를 쓴다. 로의 뜻은 지혜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나, 비로자나. 자나의 뜻은 뭔가 보세요. 생식 이랬습니다. 생이, 여기 식자는 달 진자의 뜻이에요. 생식, 생이 멈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 했다. 다 했는데 그 옆에다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생상이 이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생상은 무엇이 생상이냐? 생멸의 상이 생상이, 생멸상. 생멸상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태어나지요. 그러면 태어나면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지요. 예, 그래서 생멸하는 모습이 이미 다 끝났다. 그러면 생멸상이 없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사에서 벗어났다. 생사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지금 사람마다 건강관리 굉장히 하죠. 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얼마나 있다가 내가 이제 갈지 이거 불안불안 이러면 이게 불안불안한 것은 뭐 때문에 불안불안할까요? 생멸상이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죠. 생멸상이 이미 다 끝나면은 이게 이제 못 쓰게 돼서 이 몸뚱이 버리게 됐어요. 지금 버리게 된다는 말은 조금 이따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럴 적에 생멸상이 끝난 사람 분상에서 몸뚱이 버리게 된 것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롭죠. 안 괴로울 뿐만 아니라 손 흔들면서 너희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니까 그 육조스님 육조단경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대중들 모아놓고 나 이제 가겠노라. 이게 생멸상이 딱 끊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제 이게 불교에서 가장 도력이 높은 분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생멸상이 끊어진 분이 가장 도력이 높은 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로 자나 그러니까는 광대해서 자비와 지혜가 최상인 이 능력이 이미 갖춰졌고 거기다가 생멸상까지 다 끊어졌다는 생멸상까지 다 끊어졌으니까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최고의 인격자가 되려면은 이게 갖춰져야 돼요, 안 갖춰져야 돼요? 갖춰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불문에 들어왔으면은 비로자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비로자나의 경지에. 그러면 그래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로자나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되시겠죠? 이 삼매에 들면은 비로자나의 경지다 이 말이죠, 지금. 되셨죠? 자, 그래서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뜻을 이렇게 도표로 바꿔요. 그러고 나면은 일체 재불 비로자나 다음에 또 열애장신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열애장신 그걸 갖다가 열애신 해가지고 도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열애신.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열애신이냐? 열애신은 무엇이 열애신이냐? 이 열애신에 대해서는 근본 이렇게 근본짜리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무슨 자리? 근본짜리. 근본짜리가 뭘까? 본성.
우리가 지금 자 우리 이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질 좋은 사람, 성질 나쁜 사람, 수없이 사람 수천만 가지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은 다른 성격 이것을 근본으로 딱 보면 본성 자리에 보면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예요, 그냥. 본성 자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열의 신 하게 되면은 근본 자리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에게 본성 자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본성 자리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세 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본성 자리에 대해서. 자, 하나는 장식 종자가 건립 취생고로 명이 광 그랬거든요. 장식 종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장식된 종자. 그러면은 장식된 종자라고 하는 것은 본성 자리에 가지고 있는 종자 씨예요. 그러면은 자, 본성 자리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씨 종자 자리인데 이 종자 마음이 무엇을 건립하느냐, 뭘 만들어내느냐, 취생을 건립을 합니다. 그럼 취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관 대작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올 때 갈 데 없는 걸뱅이 집에 태어나고 막 이렇잖아요. 예. 이게 사는 것이 이렇게 제각기 이런 차원에 누가 글로 가느냐 그러면은 지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취생에 지가 건립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태어날 자리를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취생이기 때문에 육치를 한번 보세요. 육치가 육도지요. 지옥으로 가는 놈도 지가 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놈도 자기가 가는 것이지 지옥으로 갈 놈을 누가 너 이리 오너라 끌어다가 천국에 갖다 놓는 이런 것이 없어 이 세상에는. 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가야지요. 자기가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건립 자기 생명체를 지금 나는 지옥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것을 건립하는 하는 것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끝도 갓도 없이 그렇게 반복해서 저리도 태어날 수 있고 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몸뚱이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다급으로 별하별 생을 다 체험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소대지 노릇도 다 해봤고 전생에 온갖 것을 체험 안 한 생명체가 없어요. 다 생명체를 다 체험을 했다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그 옹졸하고 남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그렇게 반복해서 살던 것이 지금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벗어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발심이 여러분이 나온다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겠죠? 예, 되는 대로 삽시다는 하지 말아야죠. 예. 광자 뜻을 하나 설명했고 그 다음에 큰 대자 뜻을 설명합니다. 본각 현량이 이게 본각 자리가 현량 나타나는 국량인데요. 인간은 지금 자세히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본각 자리에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하나도 발휘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본각 자리를 갖다가 쓰질 못하고 살아요 중생들은.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각 자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각 자리를 다 각성이 다 있어요. 각의 성품 각성 아시겠죠? 다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 갖질 못하거든요. 부처님 갖질 못해. 근생 중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본과 결량이 여 불등거로 부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큰 대자를 쓴다. 참 얼마나 부처님하고 똑같은 본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쉽게 말하면 본각 자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각 자성을 하나도 쓰지 못하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못한 거죠. 자기 지금 급한 것은 본각 자성 자리를 찾는 게 급한데 그건 놔두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엉뚱한 것을 뭐래요? 옆에 사람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본각 자성 자리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예. 이렇게 80만 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는 업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뭐라고 했느냐. 신세생거로 명지생. 이게 생식했잖아요. 자나를. 비로자나. 근데 이 생자의 뜻이 신신생입니다. 신신생이라는 것은 뭐냐. 새롭고 새롭게 끊임없이 생하기 때문에 신신생 그래요. 자, 이 몸뚱이, 자, 마음, 이거요. 지금 마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마음, 조금 있으면 지금 이 마음은 없어지고 다른 마음 나와야 안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듯이 이 몸뚱이, 이거 살다 나면은 또 새 몸뚱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마음이, 전부 마음과 몸은 같이 따라다녀요. 아시겠죠? 그렇게 신신생이요. 새롭고 새롭게 계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명지생이라 그것을 생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자의 뜻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염정고락에 소불능동고로 명의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염정고락이 뭔가 보세요. 더럽게 더러운 것과 물든 것은 더러운 것이죠. 정자는 깨끗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정말로 이게 청정하게 사는 사람, 깨끗하지 않게 물들어가지고 사는 사람 있죠. 또 고통받는 사람, 고통이 없고 즐거운 사람 있죠. 그런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중생들은 고락, 염정 고락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왔다 갔다.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고락, 염정은 완전히 벗어버리면 다시는 고락, 염정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중생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환상을 보고 좋아하고 환상을 보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를 즐거워하고 진짜를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고 즐거워하고 껍데기를 보고 괴로워하는 염정고락.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식자는 염정고락에 동요되지 않는다가 식자예요. 그러면 염정고락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염정고락. 사는 것은 낙이요 죽는 것은 고요. 사는 것은 정이요 죽는 것은 염이다. 이렇게 그 생사로 그냥 바로 비교가 되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는 것은 즐겁잖아요, 일단. 그러니까는 그게 뭡니까? 그 거지 노릇을 해도 오래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는 것은 낙이고 죽는 것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요되지 않는다. 생사에서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사에서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생사만 동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희로애락에 동요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생사에도 동요되지 않는데 무엇 즐겁다고 까부르고 무엇 안 즐겁다고 고통으로 느끼겠어요? 동요가 안 되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비로자나 이 네 글자, 이 네 글자에서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비로자나 네 글자를 갖추면은 뭐가 되냐? 열애신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는
자비가 무변하고 지혜가 무상하고 생상이 이미 다 없어졌다. 이러면은 이 자리가 바로 열의 신자리다.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채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의지할 의자가 되어 있죠. 의지할 의자. 그러면 이 열의 신은 무엇에 의해서 열의 신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미로 의자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은 무엇에 의지해서 열의 신이 존재하게 됐느냐면은 본체에 의해서가 의지할 의자입니다. 본체에 의해서 열의 신이 존재한다. 본체는 무엇이 본체냐? 본성이다. 이해가 되시죠? 본성에 의해서 열의 신은 존재한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 밑에 본성 밑에는 닦을 숫자하고 이룰 성자가 쓰여 있죠. 수성이다. 그러면은 이 본성은 비로자나의 본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닦을 숫자는 닦아서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보다 비로자나 본성에 의해서 의지할 의자를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닦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무엇을 닦아? 비로자나 본체자리를 닦아서 닦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열의 신이 이루어졌다.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비로자나 본체를 의지해서 열의 신을 이루고자 하는 발심 지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말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삼매 선정하면은 선자 빼고요. 참선이라는 선자는 빼고요. 정자 하나를 쓰면 정이자가 삼매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야 돼요. 정 그러면 삼매입니다. 그러면 삼매에 체상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매의 체와 상과 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체와 그것이 이건 여기 보현 삼매 보면 원문에 있는 그대로 원문이에요. 원문. 예? 원문에는 무엇이 설명이 되어 있느냐? 삼매에 대해서 체, 삼매에 대한 상, 삼매에 대한 용을 설명한다. 경전 원문에 옆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걸 설명하는데요. 꼭 배를 이루어서 설명을 하더라. 그게 이제 경전에서 설명하는 이제 불교의 설명이요.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좋은 것을 설명하려면은 이쪽의 것은 좋고 이건 나빠요. 그러면은 좋은 건 이건 참 좋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건 딱 설명해 놓고 요쪽의 걸 설명을 해. 설명해 놓고 이건 어떤 거 나쁜 거죠. 그래 놓고 이거 보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방법을 써서 꼭 대를 설명을 하겠다고요. 대를 이루면서 설명을 한다고요. 되시죠? 예. 그래서 선정의 체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 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보입 일체 불평등성하야 널리 일체 부처님 평등성에 들어가서 이래 됐어요. 그러면은 자 선정 삼매 중에요. 삼매 중에 체가 있다니까요. 자, 체, 상, 용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죠. 체는 근본이죠. 근본짜리. 근본. 창은 현상짜리. 용은 작용하는 자리. 이게 체, 상, 용이죠. 자, 그러면은 삼매의 체는 무엇이 삼매의 체냐? 바로 보입일체 불평등성이에요. 일체 부처님 평등한 성품 속으로 들어가야 삼매의 체가 된다 이 말이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부처님의 성품 속에 들어가야 삼매 제대로 들어간 삼매다. 이해가 됐죠? 이게 부처님 성품 속으로 들어가야 삼매의 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삼매의
뭐 본체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서 삼매를 닦아야, 삼매 닦으면서 딴짓을 안 해요. 삼매 닦으면서 딴짓하면은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귀신 세계에 빠지고 아주 그냥 상상 밖에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곳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러한 구절구절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삼매를 닦아야, 참선을 해야 올바로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다. 자, 삼선을 하면은 삼매를 체험해야 되죠. 삼매에 체가 있는데, 삼매의 체는 뭐가 삼매의 체자? 이거요. 일체 불평등성, 일체 불평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삼매의 체다. 이해가 됐죠? 네. 그 밑으로 가니까요. 체와 용으로 이제 대를 나눕니다. 그러면 체는 일체 열애의 평등성으로 들어가는 게 체인데, 용은 뭐냐? 능어법계에 시중 영상하며 그랬어요. 능이 법계에 대중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용이다. 체와 용. 자, 삼매에 체를 놓고요. 거기 체에 대해서 체와 용을 또 놓았죠, 지금. 그러면은 삼매의 체는 부처님 열애의 평등성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삼매의 체 속에 들어간 것이고, 체고, 이게 용은 뭐냐? 법계에 모든 중생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작용이잖아요. 작용. 그러면은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이 현상계를 이렇게 보고 이건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것이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쪽으로는 가고 이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매에 들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은 못 가게 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삼매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삼매에 들어서 자기는 부처님 열의 평등성에 딱 들어가서 삼매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남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그러면 삼매에 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그런 수행에 빠지면은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종교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종교는 세상에 이익을 못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 열애의 평등 속에 들어가는 체를 성취하고 그러고 나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닦아야 될 근본 목표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삼매에 체 했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는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체, 상, 용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매의 상이 나옵니다. 삼매의 상. 어떤 것이 삼매의 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매의 상은 심, 광 두 가지로 대를 이룬다 그랬어요. 삼매의 상은 뭐냐? 삼매의 모습이에요. 삼매의 모습은 광하고 심하고예요. 끝도 갓도 없고 넓고 끝도 갓도 없이 깊은 것이 삼매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끝도 갓도 없이 깊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매에서 나온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상의 우주 끝까지 날아가고 우주 끝에 모든 하나의 천체 속에 있는 별들을 전부 분석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거쳐야 그게 가능할까? 삼매예요. 삼매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는 이것이 과학자가 돼가지고 일구월심 그야말로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도 끝도 갓도 없는 삼매 속에서 사는 것이고, 모든 예술가들, 모든 사상가들 한 가지에 골똘히 해서 하나씩 성취한 사람들은 이 삼매의 형상은 다르지만은 그 일부를 체험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매의 바른 뜻을 공부해버리면은 과학자는 그만큼 깊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만큼 빨리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모든 예술가들 그만큼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된 사람 그리고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나가야 세상에 진짜로 이익을 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똑같은 것에서도 그냥 껍데기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끝도 갓도 없이 깊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끝도 갓도 없이 넓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죠. 끝도 갓도 없이 깊고 넓게 설명하려면 무엇에 의해서? 삼매의 상에 의해서. 이해가 됐죠? 네, 상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원문이에요. 이제 화엄경 원문에 광대가 무해하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대가 무해하야. 그래서 이게 광대무해해서 어떻게 되냐? 동어 허공하고 허공과 또 같고, 그러니까는 삼매의 모습은 광대하고 걸림이 없어가지고 크기가 이 우주 허공하고 똑같은 것이 사람은 삼매예요. 삼매의 모습이에요. 상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말로만 이해하지 말고 와, 그 삼매를 성취해야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야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런 구절구절 화엄경에서 밝히고 있는 끝도 갓도 없는 구절구절들을 옛날 분들은 보고 춤을 추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화엄경만 봐요.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놓은 경전을 내가 왜 인재받겠는가, 이제 이런 거예요. 모두 옛날 분들은 다 같이.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이 이제 광자고요. 깊을 심자는 뭔가 하냐면은 법계해 선에 미불 수입하며 법계의 바다 물이 소용돌이친다. 그럼 바닷물이 소용돌이치게 되면요, 여러분 물 소용돌이치는 거 알죠? 소용돌이치면 이게 바닷물이 크게 소용돌이를 쳐버리면은 그 옆에 간 것은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소용돌이 알죠? 물 소용돌이. 예. 그래서 미불 수입이요. 거기에 따라 들어가지 않음이 없어요. 다 따라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삼매는 이 세상에 아무리 우주가 지금 이거 뭡니까? 지금 태양계 중심으로 한 어디 또 더 가면은 또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또 펼쳐지고 또 펼쳐지고 이런다고들 하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 끝도 갓도 없는 우주의 끝을 다 갈 수가 있어서 광대무해예요. 안 막히고 다 갈 수가 있어요. 삼매 속에서. 근데 우리가 삼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 못한다 이 말이라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 삼매의 깊이가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여서 전부 수용할 수가 있게 된다가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삼매의 상은 이와 같이 넓을 광자의 뜻이 있고 깊을 심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넓을 광자의 뜻 옆으로 뭐 어떻게 이제 이게 적인데 이거는 주인데 한번 보세요. 넓을 광자는 끝이 없고 큰 대자는 위가 없고 무상이죠. 예, 무해자는 막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장애가 없고 막힘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장애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상 삼의로 이 이상의 세 가지 뜻으로 통이 광대무해문, 통틀어서 광대무해문이라고 한다. 시위 동어 허공야라 이걸 일러서 허공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주석이에요. 원문이 아니고.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법계 해설에 미불 수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내내 같은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쁠 심자의 뜻은. 그 다음에는 한번 또 내려갑니다. 삼매의 체와 삼매의 상 설명했죠. 그 다음에 삼매의 용입니다. 삼매의 용 그러면은 이것은 출과 납으로 대꾸를 이루었다. 출납. 거기서 출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납은 뭐냐?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것, 출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다가 납은 들어왔다지요.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출납입니다. 지금 이것이 용이다. 삼매의 용이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 나가는 것은 뭐냐? 출생 일체 제3매법하고 일체 모든 삼매법을 쏟아져 나와.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닥질 안에서 삼매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닦았다 하면은 누구든지 끝없는 삼매가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그 다음에 납자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능 포납 시방법계하며 널리 능히 포납하는 것은 이게 끌어당겨서 내가 갖는 거예요. 무엇을? 시방법계를. 시방법계를 시방세계 이 우주법계를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다 간직할 수가 있어. 이렇게 큰 궁량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그 큰 궁량커녕은 사람 하나도 수용을 못 해가지고 아주 온갖 고통을 다 받거든요. 그래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폭이 넓은 사람은 자기 죽이려고요. 몇 번씩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정권 딱 잡고 나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제일 높은 자리 줘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소견백이 모자란 사람은 평소에 자기하고 기분 나쁘기만 해도 높은 자리는 그만두고 옆에 청소보다 안 시켜요. 그러면 소견빼기가 그런 사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법계를 다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적은 사람 하나도 제대로 포용을 못하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맞죠? 안 그러면 뭔 재미로 산대요. 세상을 조금 좀 폭이 좀 있게 살아야죠. 그래서 일체 모든 삼매법을 거기서 삼매법에서 삼매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세상은 생멸법에서부터서 모든 법에 이 세상에 새로 창조돼 나오는 것, 창작돼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삼매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삼매가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다. 삼매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와 상과 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체상용을 설명하고 나니까 이 체상용 가운데서요, 또 뭐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경지, 내외, 인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경은 뭐가 경이에요? 경계죠, 밖에. 지는 안으로. 그럼 이걸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혜지자 안으로 뭐가 있느냐? 삼세제불의 지광명예가, 삼세제불의 지혜 광명 밝은 세계가 개종 자생하고 모두가 다 이 삼매로부터 나오고. 자, 그래서 삼매
성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 뒤에 어려운 말 놔두고요. 모든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요. 삼매에서 나온다. 그래, 제 지혜가 삼매에서 나오니까 삼매 성취해야 되죠? 그리고 밖으로는 뭐냐? 시방 소유 제 알리페를 시방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신흥시현하며 신룡시현 모두가 능히 다 시현한다. 다 시현하는 것은 이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알립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삼매 속에서. 이게 삼매를 체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공부를 성취해서 이런 사람이 되실래요? 안 그러면 밤낮 남한테, 남 그늘에 그냥 손바닥 비비면서 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 내가 살아야죠? 자, 안과 밖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장길체 불력 해탈과 재보살지하고 일체 불력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밖으로는 능히 일체 국토 미진으로 하여금 널리 능히 무변법계를 수용하도록 하고. 자,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력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안으로는 가지고 밖으로는 이 세상에 끝도 없는 무변법계를 전부 다 내가 수용한다. 아무리 좋은 것은 아무리 나쁜 것 수용 못할 것이 없이 다 수용한다. 이것이 삼매다. 삼매를 이렇게 생긴 것이 삼매인데 이 삼매를 우리가 닦자. 이 삼매를 성취하자.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인법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람 성취 일체에 불공덕해 하고 일체의 부처님 공덕의 세계를 성취하고 현시 열의 대원회하고 열애의 모든 대원력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이것이 삼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삼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 일이냐? 일체 재불의 소유 법륜을 일체 재불에 가지고 계신 모든 법륜을 유통호지하여 유통하고 호지해서 사무 단절케 하니라. 그러하여금 단절됨이 없게 하는 것. 단절이라는 건 끊어짐이 없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법륜을 다 유통시키고 호지하고 팔만대장경의 법을 유통시키고 호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지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만대장경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화엄경 공부하고 나니까 화엄경 유통시키고 화엄경 호지해서 화엄경이 끝나지 않게 만든다. 이것이 삼매가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다.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삼매 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